최원효 목사의 마음 세우기 5분 백신 34번째 시간, 카드로 모닝 1350만 원 새 차를 뽑아드리다. 개척 초기에 사택과 예배당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택은 항상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요, 교육 장소요, 점심 식사를 함께해서 나누는 만찬의 장소였습니다. 교회는 20평 정도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컨테이너로 교육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더운 여름날 몸으로 시간을 들였습니다. 개척교회는 늘 재정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공사 중 어느 날 평소에 잘 알고 계시던 단양에 계신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강변역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일하던 모습 그대로 나가서 잠시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헌금이라고 아주 가벼운 봉투를 하나 주셨고 즉시 단양으로 가셨습니다. 교육관 공사가 바빠서 헌금 봉투를 성경책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컨테이너 제작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개척교회를 힘겹게 운영하는 처지라 엄청난 큰 헌금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고마웠고 일생 동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사님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권사님이 원치 않게 사업상 거래의 문제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치아가 다 빠져서 틀니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권사님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심히 곤고했습니다. 그때 틀니를 할 수 있는 전액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출소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틀니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 왜 틀니를 안 하셨어요? 권사님은 외국인 중에 틀니할 사람이 있어 그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권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에게 다시 틀니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권사님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굴러만 갈 수 있는 폐차라도 좋으니 중고차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권사님의 요청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권사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분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와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할 때 내 손을 거절하지 않고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감옥에도 다녀보고 사업도 파산했고 얼굴은 늙었고 이는 몽땅 빠져 합주기가 된 사람, 폐차 수준의 중고차를 끌고 다니면 어떤 사람들이 함께 일하자고 덥석 손을 내밀고 친절하게 대해줄 분들이 과연 있을까? 파산한 사람에 대해 세상은 덥석 손잡아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늘 의지했던 신용카드가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카드로 1,350만 원이나 하는 모닝 가스차를 내 이름으로 새 차를 뽑아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를 사면 기름도 많이 들고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아무것도 없는 권사님에게는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향한 권사님의 따스한 마음에 대한 아주 작은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권사님은 폐차할 차만 있어도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노후된 차가 아니라 새 차를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라 차를 인수할 수가 없어서 내 이름으로 구입하고 보험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차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모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눈물이 교차하면서 삶에 대한 용기와 확신으로 활짝 핀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섬세한 작은 배려가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교도에서 나왔던 권사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믿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옛날처럼 호탕스럽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이미 마음의 보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매달 카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1,000만 원 헌금을 가져오시면서 어떤 생색도 내지 않고 함께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액수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양에서 서울 강변역까지 오셔서 헌금만 주시고 급히 그 길로 내려가셨던 김홍련 권사님의 사랑과 소중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김홍련 권사님과 남편 공용복 권사님은 아주 신실한 분들입니다. 말없이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주님은 이분들의 섬김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구차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 부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은 받는 자나 주는 자나 항상 가슴에 따스한 눈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내려놓음의 삶은 감동의 스토리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